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9월 달에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니까 해외 선교만을 떠오르기 쉽지만 이 선교라는 것은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이자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선교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가장 큰 명령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먼저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양자됨과 영생을 누리는 복까지도 포함한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게 되며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만교회 성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복들을 받아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서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간다면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말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모든 민족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지상명령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46절 이하를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바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스토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죠. 바울의 주치의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역사학자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의사이며 역사자였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24장에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첫 번째로 여자들입니다.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이 쫓김을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에까지 동행했으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체를 장사할 때까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3일이 되었을 때, 안식일이 다 지났을 때 예수님의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제일 먼저 무덤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는지 이 여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천사로부터 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즉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로 달려가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최초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도 지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이 죽었다더라. 장사 지냈다더라.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상당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그 모습도 부활하기 전과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또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고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곁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참 후에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고 후에서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엠마을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자마자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마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겠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과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간증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이고 동시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36절 이하를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아마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 즉시 제자들에게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또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영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홀로그램 같은 것인가? 눈으로 내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착각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과 발을 직접 내미시고 손에 박혔던 못자국과 발에 박혔던 목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몸이 영이 아니라 홀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또 음식을 잡수시는 그러한 실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몸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에 기록한, 구약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요. 또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구속자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너희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민족에게 전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일까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증거해라 라고 하면 될 건데 오히려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부활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48절, 49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그 즉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의 총독을 비롯한 무시무시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음에도 그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파수꾼을 매수하고 은폐를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전하게 되면 어쩌면 이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저주저 하다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아야 바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 중에 며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산헤드린 공의원을 말합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다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을, 목숨을 협박하고 담보로 하는 그런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의 권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또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게 되었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여자들처럼 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의 12사도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아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영생의 소망,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혼자 알고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제 전도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요 전도대에 한 10명 정도, 10명 남짓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만 교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는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니다. 또한 전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 구령의 열정들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다 함께 동참하는 예소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넘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염창동과 강서구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백성들, 더 나아간다면 주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부활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만 교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